2021년 6월 17일 목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 찬송가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주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4쪽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한 주간에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를 보시면서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오늘 그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3절은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그 혼례가 있는 그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제 거기에 참석하게 되셨는데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같이 손님으로 청함을 받아서 가시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3절에 보면 다 떨어졌습니다. 이때 당시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그 결과는 잔치의 흥을 깨트리는 그 상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면 법적인 소송까지 벌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또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를 또 음료수로 뭐 예를 들면 독일에서 맥주를 음료수 마시듯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수질이 독일도 좋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 이스라엘도 수질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로 이제 음료수를 만들어서 마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에서 또 이 결혼식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혼식의 그 축하 분위기를 그 흥을 깨뜨려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 점점 자라가시면서 또 예수님이 이제 청년이 되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그 실체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표현은 여러분 매너 없거나 버릇없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친숙한 표현으로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포도주를
채우시는 일이 어렵겠어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십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냥 다른 아들들처럼 범상한 아들로 평범한 아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또 낳고서 또 키우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돌 항아리 6을 채우려면 굉장히 많은 양의 포도주가 채워져야 됩니다. 사실상 인간의 힘으로는 어디서 여러분 갑자기 포도주를 구해다가 그것을 채워 넣겠습니까? 하나님의 타임, 예수님의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임, 예수님의 타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골든타임.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골든타임이란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료적인 시간이잖아요. 마치 그처럼 그와 비슷하게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결혼식의 잔치를 흥을 깨트리지 않으려면 포도주가 반드시 필요한데 예수님은 이 문화를 존중하셨다는 것입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귀까지라는 것은 여러분 물 항아리에 꼭대기까지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그 복음 선거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H2O가 알코올이 돼요? 어떻게 포도주가 돼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의 일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포도주를 어디서 구해서 거기 항아리에 부어서 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또 그리고 포도주는 숙성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말씀대로 여러분 그 하인들이 그 이 결혼식 이 혼인잔치에 또 이날 고용되어서 일한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물을 부었어요. 빈 항아리에. 그런데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여러분 맛을 봐야 됩니다. 포도주 맛을 봐야 되는데 갖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부었는데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잖아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러분, 하인들은, 자,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압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면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항상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뭐 특정 상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종합 영양제인지 아로나민 골드를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광고가 있잖아요. 저는 그걸 안 먹어봤지만 아로나민 골드를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 광고 카피처럼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삶에 좀 변형해서 제가 비유지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날과 불순종한 날의 차이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개입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그 과정을 모르는 연회장은 신랑에게, 여러분, 뭐 따지고 싸움을 건다기보다는 신랑을 불러서 기분 좋게 한마디 하는 것이죠. 보통은 여러분, 좋은 포도주를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보통은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어서 맛을 보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흥이 오르고 취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좀 질이 떨어지는 그러한 포도주를 내놔도 사람들이 분별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랑인 자네는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숨겨놨다가 흥이 다 오르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취했을 때 왜 나중에 내놓느냐고 연회장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시면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이 술 마시고 방탕한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흥을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 그들의 문화를 무조건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심판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 흥, 또 그 축하 분위기, 그것을 존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정확히 13절이 아니라 정확히 12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따라다녔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이 낫는 그 고침받는 기적, 또 그러한 치유, 그러한 것을 체험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의외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병 고침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어떠한 것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다고요? 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항상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왜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냐면 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겨 다니시면서 계속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마가복음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러분 오늘 혼인잔치에 하인들이 행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그 찬양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항아리에 가득 채워졌던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먹고 사는 문제,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관심이 있으세요. 혼인잔치?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의식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항상 개입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대화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혼잣말도 들으시는 그 주님을 경외하고 그 주님을 항상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벌어졌던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 이러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머리에 그 지식으로만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졌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던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나에게도 나의 가족에게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던 비신자가,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족 구원에, 내가 또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표적, 이 놀라운 이적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시기를,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백성들의 그 혼인잔치, 그 흥을, 그 축하 분위기를 존중하시고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주시는 그러한 이적을, 그러한 표적을 베풀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그 계산에 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정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에서 아버지 이러한 표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열매를 맺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시간으로 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육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 아버지 나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와 삶과 예배가 일치하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우리 행복교회를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행복교회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르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 말씀이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